자식이 고통의 근원이 될 때 집착을 놓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채무자다. 삶의 시작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며 부모는 그 요구를 당연히 감당하려 합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며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걸까요? 왜 자식의 삶이 내 고통이 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이해받지 못했고, 희생했지만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기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온 적이 있었을까요?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어느 순간 내 괴로움의 근원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왜 나는 괴로워야 했는가? 그 물음 앞에 선 당신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내가 대신 욕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식을 위한 걱정으로 내 삶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릴 땐 감기 한 번에도 조마조마했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걱정했습니다. 사춘기엔 어긋나진 않을까, 커서는 취업과 결혼까지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독립한 후에도 전화가 늦으면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잠을 설치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무너질까 걱정되고 실패하면 내 탓 같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는 묻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했을 뿐인데 이렇게 괴로운가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바라본 만큼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집착이 아닐까요? 나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어느새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이 웃으면 기쁘고 울면 마음이 무너지는 나. 내 감정의 중심에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집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란 행복은 결국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이 자식을 향한 간섭이 되었고 기대가 되었으며 결국 고통이 되어 나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은 손을 꼭 쥐는 게 아니라 때론 조용히 놓아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나를 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도 나도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사랑이란 결국 나를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숭고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바람과 통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의 기대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랑은 점차 무거운 짐이 되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자식을 향한 애정도 그 안에 집착이 섞이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그 집착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판단하려 했던 나의 마음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내가 만든 기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에 어긋날 때 느끼는 분노, 실망, 걱정은 결국 내가 만든 틀 안에 자식을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내가 정말 바랐던 것은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안심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 안심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아이의 자유를 조금씩 앗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스님께 여쭌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도 집착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마음을 가둔다네. 진짜 사랑이라면 자식이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틀렸다고 단정 짓는 건 결국 나의 불안이 투영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깊은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되 그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지 감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기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나는 집착의 고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안의 기대에서 오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기대를 알아차리고 놓아보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나의 성취처럼 여기고 그를 통해 내 삶을 정당화하려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길을 존중하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입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는 손을 천천히 풀어 보십시오. 그 손에서 떨어진 건 통제가 아닌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되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 따뜻함이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부모인 나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집착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부모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스스로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 분노, 죄책감은 모두 내가 만든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그 틈을 메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왜 저 아이는 내 말대로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걸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은 결국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주려 했던 손끝에서 비난과 간섭이 흘러나오고 자식은 그 마음을 억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은 대신 질 수 없다. 그 말처럼 부모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이 실수하거나 고통을 겪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픔보다 더 깊은 상처를 마음에 새기고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이처럼 자식의 고통을 곧장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존재를 내 일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가 만든 조각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마음은 곧 내가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이의 업에서 비롯된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해 끌어안고 나아가 삶의 모든 방향을 자식에게 맞추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스스로를 잃고 맙니다. 자식의 기쁨과 슬픔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결국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굴레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나는 부모의 기대에 응답해야만 해. 내가 잘못되면 부모도 무너진다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 고통의 늪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감춰진 나의 불안, 두려움, 통제하려는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을 향해 빛을 비추는 수행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식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집착이 나의 외로움,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연습은 고통을 멈추는 시작이 됩니다. 자식의 삶을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간섭이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것은 결국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바라보되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수행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자식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고 자식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 모습은 결국 부모에게도 편안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되묻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다시 사랑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내려놓는 연습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그들의 삶을 믿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고통의 그림자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나는 고통을 내려놓고 진짜 사랑을 회복하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볼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눈앞에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력함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충고를 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걸 알고 있어. 괜찮아. 그 고통도 지나갈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위로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게 하거나 억누르게 하지 않고 그 고통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겪는 아픔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자식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부모는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조급해집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대신 나서야 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하지만 조급한 개입은 자식에게 자기 삶을 감당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내가 내 옆에 있어라는 존재의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용기.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법입니다. 자식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이며 자비입니다. 자비는 해결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내가 믿어주고 있다는 걸, 내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그 믿음은 말보다 더 깊게 전해지고 자식의 마음속에 잔잔한 힘으로 남게 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부모는 그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아니라 등을 받쳐주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바람이 너무 세지 않도록, 너무 거칠지 않도록 부모는 조용히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앞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그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건 자식의 눈물과 나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머무는 연습이 바로 수행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요한 시선은 자식에게 깊은 안정을 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평온함, 그것이 자식의 삶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가? 얼마나 많은 조언과 간섭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려 했는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믿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삶을 내 기대의 그림자로 덮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모.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그 자체로 자식은 더 강해지고 부모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기보다 침묵 속에서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이제 나는 조용한 사랑의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견디는 삶입니다. 이 수행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자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단지 함께 견디며 걸어주는 일이야말로 참된 부모의 길입니다. 이제 나는 고요하게 자식의 옆에 앉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 순간 자식은 혼자가 아니며 부모 역시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이겨내는 연민의 길입니다. 사랑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음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구원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품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와 통제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놓는다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정을 통해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자식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에 스며듭니다. 날마다 자식을 위해 선한 말과 행동을 짓는 것, 그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해답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은 그 지혜를 일깨우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 물음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집착은 조금씩 사라지고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이름 속에는 자비와 용서, 해탈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기를 쓰며 내 마음의 흐름을 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자식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올라온다면 참회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부디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식을 통해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이 진심일 때 놓는 수행은 고요하고도
깊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기대와 걱정,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고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깊이를 배웁니다. 부모가 수행하는 노음의 길은 자식을 위한 동시에 나를 위한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그 자비의 한 걸음을 조용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을 향한 걱정과 기대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식을 묶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붙잡는 이는 자신의 인생도 놓쳐버린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의 뿌리를 자각하고 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되찾게 됩니다. 해탈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먼 경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평화를 찾을 때 자식도 그 평화 속에서 자랍니다. 내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나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행복해질 때 자식도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자식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고요해질수록 자식의 삶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모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자식에게도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유는 결국 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기대와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후회가 사라지고 남은 삶은 한층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신을 먼저 밝히라. 그래야 남도 밝힐 수 있다. 부모가 먼저 평화를 찾고 행복해질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받습니다. 그 빛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삶으로 전해지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은 나를 위한 해탈의 길이자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가 아니며 함께 성장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나는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여 바라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만의 길이며 나는 그 길을 믿어주기로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삶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내 삶은 더 선명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그들을 대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붙잡는 이는 자신의 인생도 놓쳐버린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평화로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평화가 자식에게도 평화를 주는 씨앗이 됩니다. 남은 인생은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사랑과 자유가 피어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하늘 아래 펼쳐진 소중한 여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일입니다. 사랑이란 억지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수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자식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 그 깊은 사랑 속에서도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노음의 길 위에서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